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 완전히 무력하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참으로 무력하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어 무력감. 손 쓸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앞에서, 어떤 사람은 갑작스런 실직 앞에서, 또는 가정의 위기 앞에서, 혹은 살아가는 사람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지켜봐야만 할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상황을 어느 정도 자신이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신앙인은 막상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문제가 닥치면 먼저 내 힘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에 의해서 전쟁을 앞둔 아주 위협한 상황이었습니다. 군대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 왕을 치러 오는 그 순간 너무 군대가 막대했습니다. 크고 오직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군대가 남유다를 향해 치러 오니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멘붕이 온 것입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나라는 연합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향해서 오는데 이제 적들이 이미 엔디게까지 진격해 있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과 약 한 하루 정도의 행군거리입니다. 하루만 지나면 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독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전쟁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특별히 또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전 전쟁에 대한. 어떤 건가? 그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왕,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던 왕이죠. 그 아합 왕이 선지자로부터 이번 전쟁에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꾀를 냅니다. 자신은 평복을 입고 전투에 임하고 자신과 함께 연합해서 싸우러 온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고 나가 전투에 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싹 빠지고 여호사밧 왕이 적에게 표적이 되게 그렇게 꾀를 낸 거예요. 적들의 이번에 전쟁 전략은 왕을 집중 공격하자. 그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을 아합 왕으로 생각을 하고 추격하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지르며 대항하며 막 도망가다 보니까 이 군인들이 이 아합 왕이 아니네 하면서 이 공격을 멈추고 그리고 추적을 멈추면서 겨우 살아난 그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에게 몰려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 여호사밧에게는 하나의 트라우마가 된 거죠. '또 죽겠구나. 적들이 몰려오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더 그 마음 가운데 위협과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번 크게 실패하거나 두려운 경험을 한 뒤에는 그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오면 그 두려움은 배가 됩니다. 더
충격으로, 더 두려움으로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그 경험들이 우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것이지. 그때 우리의 믿음도, 우리 신앙도 흔들리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밭이 참 그렇게 멘붕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말 두려운 상황 속에서 자, 여기서 어떻게 했는가? 여호사밧은 여기서 두 가지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하지 않은 것. 오늘 말씀의 요지이기도 하지요.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 가지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도망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 죽겠다고 두려워서 우리는 도망가는 게 하나의 반응 아닙니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또 무작정 전쟁터로 뛰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뛰어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보통 위기 앞에서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일반적으로 선택합니다. 도망가거나 무작정 뛰어들거나. 근데 여호수아밧은 제3의 길을 택했습니다. 뭡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구하기로 결심하고, 여호와께 구하기로 결심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감정이 사라진 뒤에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없어진 뒤에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두렵지만 두려운 그 상태로 그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하나도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긴 합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을 느낍니다. 공포도 느낍니다. 위협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호수아밧은 이 상황이 개인의 상황만이 아니죠. 온 나라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하나님을 구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것이 리더의 모습인 거지요. 내 힘으로 해결할 테니까 기다려. 멋진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솔직히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그는 인정하고, 나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너무 막대한, 너무 막강한 군사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으니 지금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구하자. 그렇게 여호사밧이 그의 리더십을 발휘한 겁니다. 숨기거나 혼자 도망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근데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오늘 4절 보니까 유다가 모여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되 유다 모든 성읍에서도 여호와를 구하러 왔더라. 여호사밧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니 온 나라가 다 한마음 되어서 다 모여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절대적인 절망 앞에, 절대적인 위험 앞에 온 나라가 한마음이 된 거예요. 이건이죠. 분리되거나 도망가거나 이 나라가 으스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무력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척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한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의 요청과 기도의 협력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금시감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호사밧은 혼자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의 마지막을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귀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충족감을 거부하는 것은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자기 충족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자원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요, 죄악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다 스스로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지금 했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당연하죠. 그 문제를, 내가 당한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총동원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이 본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돌할 때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강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애를 써서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한 것을 보십시오. 그는 군사 전략을 짜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동맹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우니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방법을 제시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데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겁니다. 내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길로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는 겁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전적으로 그분께 맡기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분께 맡기지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분투하게 되는 것이지. 자,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를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히 여긴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잘하네, 칭찬해,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응답하시고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사 상황을 바꾸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를 쭉 읽어보면 역대 20장에 보면 대승을 거둡니다. 유다 나라의 전투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 세 나라의 연합 군대를 그들은 칼 하나 빼지 않습니다. 창 하나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그 원수들을 다 몰아내십니다. 여호사밧은 그 나라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찬송하는 성가대를 만들어서 그 적진을 향해서 찬양하며 전진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복병들이 나타나 그 원수를 다 물리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놓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일을 또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내가 감당하려고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울해집니다. 끝없는 우울감 속으로 빠져듭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칠 때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심리 현상이 바로 우울감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울증이죠. 우울해집니다. 끊임없이 혼돈과 그리고 걱정 속에서 헤매입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어떤 내 노력만으로 하려고 애쓰는 여러분의 모습, 지금 우울증에 걸려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끊임없는 혼돈과 걱정 속에서 헤매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둠 속에 있는 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내 힘만으로 그 상황을 극복해 보려는 내가 노력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내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우울증은 내 힘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일어나는 내 마음의 감정입니다.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의 마음이 우울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재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 가운데 맞닥뜨려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호사밧 왕처럼 세 나라가 쳐들어와 온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압도적인 절망의 위협의 상황 속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문제에서 눈을 돌려 전능하신 하나님께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또 무작정 돌진하지도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솔직히 제가 잘 하려고 하지만은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은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성경의 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대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어떻게 할지도 방법도 제게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의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강하기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이 지혜로웠기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 나라의 군대가 막강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했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무력함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자신의 무력, 자신의 절대적인 부족, 자신의 할 수 없음을 내가 보며 우리 안에 그 절망감이 있을 때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의 능력을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력감의 신앙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입니다. 여호사밧처럼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하고 내 스스로 하겠다는 이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반드시 귀히 여기시며 그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